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박국서 3장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5면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305면에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찾으셔서 구약성경 1305면 하박국서 3장입니다. 저는 그 순서를 미나하스 학스말 이렇게 외워놨어요. 미나하스 학스말.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랬는데 작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꼭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아침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대쪽에 계신 분한테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됨됨이를 보면 그 사람이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교양이 있는지 없는지, 무례한지 겸손한지 말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이 그 사람이고 말이 생각이고 또 말이 성품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문자를 받았는데 같은 문자라도 꼭 참석해 주세요. 불참 시에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지고 불쾌해지는 거예요. 참석해도 기분 나빠요. 이렇게 문자를 한다면 어때요? 꼭 참석해 주세요. 참석하시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같은 참석을 요구하는 거지만 다르죠. 음식점에 갔을 때마다 기분 나쁜 거 있어요. 신발 분실 시에 뭐라 그래요?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군산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 가봤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신발 책임집니다. 신발은 사장이 책임지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마음 편히 식사를 하십시오.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식당 된 거예요. 어느 식당인지 궁금하시죠? 오후 예배 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영업 비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1년에 신발 몇 명이나 잊어버리겠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50%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1년 통틀어 봐야 몇십만 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로 인해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요. 과거에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성적표는 수미양가였어요. 수미양가. 그런데 수미양가 가만히 보면 수는 빼어나다, 우는 우량하다, 미는 아름답다, 양은 훌륭하다, 가는 옳다. 저는 항상 오른쪽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가를 맞았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에요. 너는 답은 틀렸지만 너는 항상 옳다. 언제나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살리는 말이에요. 서로에게 이렇게 해준다면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50명 이상 모이면 문화를 갖는다 그래요. 교회 문화, 교인들의 수준, 교회의 흥망성쇠, 우리가 하는 말에 의해서 많은 경우 결정되어집니다. 불평의 문이 열리면 안 하던 사람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불만의 말을 하기도 하고 서로를 이간질시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분열의 문이 열리면 순식간에 전염되고 전파되어져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람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분열의 말을 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던데 라고 말리던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되어져요. 흉보다가 닮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이런 영적인 바람이 불면 교회는 풍랑에 휩쓸리게 되어지고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불평, 불만, 이간질, 이전투고, 진흙상 싸움.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태풍 같고 그리고 폭풍 같은 어둠의 세력을 일시에 뒤집을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한마디의 단어면
이런 어둠의 영이 순식간에 몰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놀라운 단어, 교회의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단어, 한마디로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에게 금년의 표어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한번 뒷부분에 여러분이 감사 이렇게 한번 넣어줘 보세요. 제가 앞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그럼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그래도,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래도 저래도 쉬지 말고 범사에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고 교회의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매직 워드 같은, 마법 같은 단어예요. 하박국을 우리가 읽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법에 대해서 최초로 항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반항하며 의문점을 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605년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최강대국으로 부상시켰어요. 나라를. 팔레스타인 전역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자체도 종교적으로는 부패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약탈하고 악행을 시작했어요.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음행과 압제와 폭력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갔어요. 아주 끔찍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왕이라고 했던 요시야 왕이 죽어가고, 그리고 그들을 이어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여호와킴이라고 하는 왕이 등극하게 되어져요.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혼합 종교가 판을 치고 하나님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하박국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신명기 법에 의하면 악인은 멸망할 것이고 의인은 복을 받을 거다 그랬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악인은 자꾸 강성해지고 의인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안 받아요? 되게 착한 분들이 모였구만요. 당연히 열 받죠. 아니 어떻게 악당이 잘 되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왜 무너지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대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박국서 1장을 한번 다시 넘어가 보실까요? 1장으로 가보시죠.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러면서 3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래요. 정의가 전혀 행해지지 않습니다. 정의가 시행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듣고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일으켜서 뭘 하느냐 하면 7절 말씀이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이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악당이 잘 되고 흥왕하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항의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꾸로 악당을 일으켜서 그들이 너희를 멸망시키게 할 거다, 그들을 도구 삼을 거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못되었어도 그렇지 그놈들을 들어서 우리를 친다고 하시다니요. 악한 이방인을 데려다가 선민 이스라엘을 친다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시 탄원을 올립니다.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다시 탄원을 이루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못 보지 않습니까?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탄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저 악당들을 멸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놈들을 들어서 우리를 친다니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박국이 2장 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2장 1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궁금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합니다. 아니, 하나님 악당이죠. 흥왕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궁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시되,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핵심이 2장 4절이에요. 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한마디로 인해서 하박국의 모든 의심과 의혹이 다 해소되어졌어요. 탄식이 그쳐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놈들은 내가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용되어지고 나면 내가 그들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서 있는 너희는 내가 끝까지 지키고 보존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할 것이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악당들이 흥왕해서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멸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내가 지팡이로 쓸 것이고 도구로 쓸 것이다. 쓰고 나면 버려질 것이지만 믿음으로 너희가 끝까지 서 있는다면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흥왕했던 바벨론에 대해서는 2장 9절 말씀 보실까요?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 이게 지금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에도 보실까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15절에도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계속 말씀하세요. 17절에도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즉 바벨론을 향해서 완전히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이 큰 소리 치고 있지만 먼지처럼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끝까지 서 있을 테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택하고 정하고 이끌고 복을 주고 내가 인정하는 나의 자녀라는 거지요. 너희는 영원히 설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살면서 여러분 때로는 억울할 때가 왜 없겠어요? 악인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칠 때가 왜 없겠어요? 악인이 흥왕하는 걸 보면서 나는 버림받은 것 같다라고 한탄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아니더냐.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믿음으로 세웠다. 너처럼 은혜 입은 자가 이 지구촌에 어디 있단 말이냐. 다 사라지고 다 무너져도 믿음으로 사는 너는 끝까지 서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몇 가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 3절을 빠르게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신 거예요?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사. 그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괴롭히면 눈에 불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말씀 듣기를 원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내 자녀 아니더냐? 내 눈동자 같은 사람 아니더냐? 내가 너를 가슴에 도장처럼 품었다. 너는 내 손에 손금 같은 존재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힘을 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익산에 있던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자살을 했어요. 엊그제. 아주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자살한 사연을 들어보니까 같은 선생님이 이지매를 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50대가 넘은 분인데 자녀도 셋이나 있는데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오늘 예배드리고 인생 마감해야 되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들으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때로는 절망과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그 손으로 믿는 자를 붙잡으신다고 하셨으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고 세상 끝날같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안심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가 도울 거예요. 안심하세요. 우리 교회가 도망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힘을 내세요.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찬송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이 찬송 한번 고백하고 말씀 들어보시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해봐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예,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시편 18편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끝까지 멸망당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사람, 끝까지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며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자 하박국의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어요. 감사를 외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악인이 흥행한다 그러고 우리는 멸망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영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를 횡으로 보시고 종으로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자 하박국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감사가 터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나와서 드리는 것이 뭐냐?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감사가 터져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50편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알면 감사하게 되어져요. 감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게 예배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배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알려주시죠. 예배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예.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감사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세요. 여러분, 감사하는가 불평하는가? 그게 예배의 성공자인가 실패자인가를 결론 짓는 거예요. 감사로 나오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성경이 써 있어요. 불평의 눈으로 보자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 같고, 불평의 눈으로 보자 동족이 다 멸망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감사의 눈으로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게 되어져요. 이 사람은 밤새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3장을 보실까요? 3장 3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에는 시기온호세나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러면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장 3절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여러분, 여기 대만과 바란산은 에돔 땅이에요. 에돔 땅은 불다란 뜻이에요.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땅이에요. 한번 제가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사진을 한번 봤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새벽녘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또 넘어가 보면 태양이 떠올라요. 저렇게 쭉 떠오르면서 또 보시면은요, 온 세상이 태양이 가득해요. 이걸 보면서 성루에 서 있던 하박국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랬는데 그가 성루에 서서 에돔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태양이 떠오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붉은 땅이에요. 붉게 보이는 거예요. 새벽녘에 태양이 이렇게 탁 떠오르는데 그 태양의 햇살이 온 세상을 가득 비춰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이렇게 가득하구나. 그래서 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시기온옷에 맞춰서, 모든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이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3장 6절을 보시겠어요? 6절에 보면 그의 찬송의 고백이 있어요.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9절을 보시겠어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발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끝내 승리하고 끝내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바다를 밟으시며 승리하시는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자 더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이 속에서 울려 퍼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온 세상을 다스리심, 통치하심, 우리를 구원하심을 노래하다 보니까 찬송하면 할수록 더 깊은 찬송의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이 사람은 더 놀라운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 이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놀라운 감사 찬송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없으며 무성하지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다 없어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높은 데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높은 데는 구원 얻은 자가 다니는 길이에요. 신앙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터지는 감탄사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와우, 감사합니다. 좀 리얼리티하게 한번 해보세요. 와우, 감사합니다. 그럼요. 이게 터져 나온 거예요. 살아보니까 감사하면 웃게 되지만 불평하면 인상 쓰게 되어져요. 교회가 어떤 곳인가? 감사의 훈련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감사를 훈련하는 곳이에요. 감사는 기계와 같아서 자주 하면 할수록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름을 치듯이 우리 인생 속에 감사의 훈련을 하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감사를 안 하는지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보고서 you thank you 그런데요. you thank you 뭐냐? 내가 네 대신 땡큐 해줄게. 그래서 you thank you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감사 5번만 해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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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올 때마다 감사의 기름을 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오셨어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평안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다?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터인데 전쟁터가 평안하겠어요? 교회는 평안하지 않는 곳이에요.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부족한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왜요?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잖아요. 나도 부족한데 뭐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완벽하길 원하겠어요? 아니에요. 부족한 교회, 나도 부족한데 딱 내 스타일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런 거예요? 와우,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와우, 감사합니다. 예.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신앙생활 해주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지척 한번 해보세요. 엄지척 아세요? 엄지척. 예, 감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아유, 이거 와우가 빠졌어요. 엄지척하고 옆 사람한테 와우, 감사합니다. 시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거 훈련하는 곳이에요. 이런 목사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뭐라고 얘기하기도 힘들죠. 불완전하다고 해야 되나? 불완전하죠. 목사가 뭐 그러냐? 불평이 있거들랑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천사인 줄 알았더니 나하고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네. 그런 걸 보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네. 다 같이 뭐라고요?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럼요.
감사했더니 얼굴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제 사진을 찍어봤어요. 예. 불평의 얼굴과 감사의 얼굴 한번 찍어봤어요. 불평의 얼굴과 감사의 얼굴. 어떤 게 보기 좋습니까? 인상 팍 쓰는 게 보기 좋으면 제가 앞으로 인상 쓰고 다닐게요. 인상 쓰고 이렇게요. 앞으로 수염을 좀 이렇게 멋있게 길러야 되겠습니다. 빨리 넘겨가요. 창피해 죽겠네. 그렇게 오랫동안 보고 있어요. 이런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병으로 신음하고 고통해요.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게 하셨군요. 그러는 거예요. 늘 건강하면 내 힘으로 산다고 큰소리치고 하나님 없다라고 교만할 사람인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 하나님 짱! 그 다음 뭐라고 한다고요? 와우! 감사합니다.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요? 하나님 승승장구하면 교회 올 시간도 없고 나의 위대함과 똑똑함을 자랑할 텐데 아까 우리 청가대가 부른 찬상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내가 잘났지 뭐 그랬을 텐데 내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실패한 사람의 마음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같이 해봐요. 시작. 와우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훈련해야 돼요. 다시 옆에 사람한테 훈련. 엄지척 시작. 와우 감사합니다. 예.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학교가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이에요. 그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에 5년 전부터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그 정문에 있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학교가 멸망하고 무너지게 해주세요라고 매일같이 저주하는 거예요. 무당 할머니예요. 5년, 3년쯤 지났는데 학교에서 회의를 했대요. 우리가 저 할머니를 인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 할머니를 위하여 기도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이 학교가 무너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고 학생들은 지나가면서 저 할머니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그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할머니 보고 할머니 땡큐 땡큐 했다는 거예요. 왜 땡큐예요?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감사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찬양대한테 그 찬송을 요청했어요. 그래도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부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감사, 감사송인데 악보들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한번 불러줘 보셔요. 이렇게 앞에 떠 있는 이 자막이에요. 예. 일어서서 불러보자고요? 아이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일어서요? 여기가 일어서요? 여기가 일어서서 가위바위보에서 해보자고 할 수도 없고 그래요. 오늘만 앉아서 한번 해봐요. 그냥 감사송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내가 싫어도 감사. 그를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아유, 박수 한번 쳐봐요. 참 잘했네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열심을 내거든요. 교회 망하게 하려고 열심 내는 사람을 내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오는 사람은 어떻게든 교회를 세워보려고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판단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너무나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 내고 고민하고 충성하는 일은 몸과 마음과 물질과 삶 전체를 털어놓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헌신자들로 인해서 교회는 부흥되고 이루어져 갑니다. 실패했다고 그래도 잘한 거예요. 그러면 열심을 내서 하다가 보면 실패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돌 던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가만히 있질 않아요. 돌을 던지고 회방을 놓는 거예요.
누군가가 돌을 던지고 회방을 놓거나 성경 말씀 그대로 생각하세요. 주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뭐라고 한다고요? 와우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와우 감사합니다. 교회 일 하다가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런다 그래도 와 감사합니다. 좀 부족해도 때론 실패해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수미양가 중에 하나예요. 일하는 사람 실수해도 실패해도 그런 분 보면 뭐라고 해주면 좋아요? 엄지척하고서 뭐라고 해요? 와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뭘 하든가 자녀가 뭘 하면 와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다 하는 거죠. 감사는 살리는 말입니다. 불평은 죽이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끝내는 무너집니다. 감사하는 가정은 끝까지 견고하게 서서 위대한 가문을 이루어갑니다. 감사하는 개인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박국은 처음부터 예언자도 아니었고 가문도 없어요. 신분도 없는 초라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입에서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졌어요. 그러자 그가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결국 로마서의 주제가 되어지고 루터의 종교개혁의 촛불이 되어지고 개신교가 탄생하는 원인이 되어졌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더라는 거죠. 불평과 불만은 이간질과 분열을 초래하게 되어지고 모두를 위기로 빠뜨리게 되어지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가정도 파탄이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이 머무는 자리는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심령 속에 감사하자 이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오셨지 않습니까? 교회 뭐 승질 내려고 왔습니까? 싸우려고 왔습니까? 교회 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왔다면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복을 받겠다, 어리석은 얘기예요.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에 있어요. 감사에. 오죽하면 금년도에 교회의 표를 감사로 정했을까요?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이분이 위암 판정이 떨어지는 순간 입을 굳게 닫고 마음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음식물을 일절 입에 대지 않았어요. 개척교회 시절에 극심했던 고생, 그 탓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연히 남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했어요. 어느 날 감리교 신학대학원의 윤성범 학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자기 제자가 어떻게 목회하나 보려고. 와서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이 학장님한테 자기 아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장님이 지혜로운 얘기를 하시더래요.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아내에게 주시오. 그 노트에다가 사모님에게 감사한 일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라고 하시오. 목사님이 노트하고 볼펜 사다가 자기 학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갖다 줬어요. 감사한 거 써보라고. 아내가 휙 집어던지는 거예요.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게 있다고 그러세요? 남편이 나갔어요. 한참을 서성거리다가 거기다 하나 써봤어요.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적어나가다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한 일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또 교회에 가족들이 자기처럼 형편없는 사람을 사모님 하면서 음식도 갖다 주고 김치도 해다 주는 것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거기다 쓰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죽기 전에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가까운 분들 찾아다니면서 감사하다고 했대요. 그러고 시간이 지났는데 점점 통증이 사라지더래요. 다리에 힘이 생기더래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세브란스 암센터 소장 중에 이희대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에요. 이희대 박사님. 2003년도에 암에 걸렸어요. 5번 수술을 했습니다. 암이 간과 골반으로 전이가 되어졌어요. 4번의 방사선 수술을 받았고 3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고도 12번이나 재발했어요. 오른쪽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제대로 못 썼어요. 최고의 암 전문 의사가 암에 걸린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암 전문의래요. 원망하고 있다가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나갔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속에 들어오자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하더래요. 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 속에서 감사가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을 모아놓고 이분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날마다 감사하다, 날마다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치유가 되어졌어요. 이분은 지금도 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요. 저는 의학을 잘 모릅니다. 그 미국의 로마린다 의과대학의 리버크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뭔 얘기인지 전 잘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가 터질 때 타액과 혈액의 면역 글로불린 항체가 증가되며 감마 인터페론이 많아져서 암세포 증식을 억제시킨다. 감사는 대체 의학이 아닌 실제적 의학이며 바른 의학이다. 뭐 인터페론이 뭔지 글로불린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면 낫는다. 그것만 보여요. 모든 좋은 것은 감사하면 더 좋아지지만 불평하는 순간 최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최악의 순간도 감사하는 순간 최고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결정을 짓더라고요.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됐어요. 뭐가 불만이에요? 뭐가 불평이에요? 뭐가 속상한 일이에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 얻었지 않냐?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 아니냐? 내가 너를 지킨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고 하는데 뭐가 불평이냐? 뭐가 불만이냐? 뭐가 속상함이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Always rejoice예요. 항상 끊임없이 감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런 삶으로 우리 함께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 불만은 모든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나요.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노부부가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소원 3가지만 들어주세요. 소원 3가지만 들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 내가 들어줄게. 소원이 뭐냐? 부인이 기도하다 배고팠어요. 아유 배고픈데 소시지 하나 먹으면 좋겠다. 소시지가 하나 뚝 떨어진 거예요. 3가지 소원 중에 하나가 해결돼 버렸네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으로 가득했던 남편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 소원 하나가 사라졌네. 저런 망할 놈의 예핀네. 소세지 코에나 붙어버리라. 여러분 소원 3개가 다 사라졌어요. 소원 2개밖에 안 썼.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망할 놈의 예핀네. 그러니까 예핀은 이제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소세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요? 코에 붙어 있어요. 큰일 났네요. 소원 3개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좋은 소원도 아무리 좋은 기도도 감사가 없으면 최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 아멘. 감사가 없으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뭘로 나가야 되느냐?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불평이 이만큼 나타나가지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최악의 환경 감사하면 상황이 역전되는 거예요. 누가 이 교회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세워갈 것이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성공자가 될 것이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위대한 인생을 열어갈 것이냐?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 때문에 감사해 보셨어요? 부모님께 언제 감사해 봤어요? 늘 감사해요.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가 성공자인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 청년 중에 자격증이 2페이지가 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학점이 4.5점 만점 중에 4.2점인가 3점인가 그렇게 되어졌어요. 남들 대학 다니면서 전공 하나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복수 전공했어요. 2가지를 했어요. 대학원을 공부를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레슨하면서 공부하면서 자격증 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돈 벌어서 대학 다 등록금 다 되고 대학원까지 다니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있어요. 원망이 없어요. 그 부모가 금수저가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 금수저 아니에요. 그래서 치열하게 살고 그래서 강하게 자라고 그래서 지금의 제가 됐어요. 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으면 홀로 서기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놀라운 감사예요. 다시 한번 엄지척하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부모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목사도 이런 인사를 한번 받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저한테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와우,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저도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이렇게 팔푼이 같고 모질이 같은 사람, 담임 목사라고 목사님 하면서 따라주시니, 와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 누군가가 와서 불평불만을 말하면 그 입술을 콩콩 쪄주세요. 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냐? 너 혼자 망해도 족하지 왜 나까지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고 불평하려면 목사님한테 가라 그러세요. 그러면 저한테 오면 제가 노래를, 감사송을 같이 불러봅시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오늘 저랑 계속 노래를 부를 거예요. 외울 때까지 할 거예요. 무조건 감사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도 밥 퍼주는 분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설거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들도 막 들어가서 설거지 하더라고요. 밥 먹고 식기만 얌체처럼 놓지 말고 와우,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보고서 뭐라고 하세요? 와, 감사합니다. 교사 선생님들 보고서 뭐라고 하면 돼요? 와우, 감사합니다. 네. 주일날 옆에 앉은 분한테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게 될 것을 미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다. 오늘 결론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감사의 훈련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 가정을 감사로 채우겠습니다.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